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54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여러 가지를 또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많은 문제에 휩싸여져 있었던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낸 지 얼마 후에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또 살피고 그 다음에 또 살피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로 좀 나아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과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른 꼬임에 넘기려고 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추천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추천서 없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슬쩍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건의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 또한 무시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교사들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교사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서 이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율법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월한 모세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오늘 보면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서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추천서가 있겠느냐고 바울은 오늘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추천서는 그 율법 조문이나 이제 글로 이렇게 적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사람들의 영에 새겨지는 그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또한 그 복음으로 통해서 생명,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것만큼 확실한 추천서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그리고 바울의 권위를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대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꾀이면서 그들의 권위를 자꾸 모세의 율법에 의지하고 모세라는 인물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유대인 교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내세우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일단 6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도 대단히 독특한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신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전하는 내용은 새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유대 교사들이 말하는 이 모세 율법은 아직까지도 옛 언약에 매여 있는 그러한 행동임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자체가 위대하지 않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 교사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만 매여서 그 이후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분명히 유용합니다. 율법은 유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주의하게 만드는 그런 유용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한계 또한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즉 오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하는 데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그 복음은 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새 언약에 관한 것이고 그 새 언약은 단지 우리를 정죄하는 데에만 그쳤던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임을 바울은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런 직분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이 오히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왔던 모세의 직분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뒷부분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직분이 영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의 영광도 물론 영광이 있었지만 하지만 자신의 직분,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훨씬 뛰어난 직분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유대 교사들은 오늘 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들은 여전히 옛 언약의 한계 가운데 율법의 한계 가운데 자꾸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16절이 표현하듯이 하지만 이들도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마침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야말로 새 언약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라는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직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권위가 없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결코 눌리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야기해 주는 복음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복음이고 우리에게 정죄를 내리기보다는 생명을 주는 복음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자신의 사도 직분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직분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전혀 눌리지 않고 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옛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우리를 정죄하는 데에만 그치는 그 율법에만 매여서 있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그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러한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될 때 세상의 다른 가르침들은 정말 어리석고 그리고 이 복음에 비해서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한 바울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또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전심전력하는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이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핍박과 비방과 우리를 향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진 복음을 영광스러워하고 또한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직분을 또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 임재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 어느 시대의 메시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영광을 가진 복음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또한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라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